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고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고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고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벗, 하나님과 원수.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일찍이 소금과 차를 물물 교환하는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차마 고도도 있었고요. 유럽과 무역을 했던 실크로드도 있고, 자신을 찾기 위한 요정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21일의 여정에 오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더 많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유는 줄어들었고 우리는 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단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 시기,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다.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 나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과 욕심이 발현된 것이 싸움과 다툼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바른 동기를 가진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역설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겸손히 주 안에서 낮출 때 주께서는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야고보의 외계 선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째, 정욕을 버리고 바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1절의 말씀 본문 성경에서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두 용어를 모두 다 복수형으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물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싸움과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고 쾌락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밖으로 분출되어 다른 사람의 욕망과 부딪힐 때 싸움과 다툼은 일어납니다. 그들의 정욕에 의한 구체적인 결과는 2절에 언급된 욕심, 살인, 시기 같은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은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혼자서는 싸움하고 다툴 수가 없죠.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그래서 정욕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려 할 때 아무리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요.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하는데 무엇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싸움과 다툼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참 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고 했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부 자기 기득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양보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욕은 여러 싸움과 다툼의 원인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은 자는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을 버리고 화평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떤 구절이 찔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욕심을 낸다고 인간이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욕심이 좌절될 때 사람은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욕심은 무섭고도 잔인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운동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 교회를 순회하면서 간증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준 운동선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도 어느 날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도 듣고 사인볼도 받아왔습니다. 그가 세운 기록들은 다른 사람들이 새로 갱신을 못할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한 일은 내 모녀를 죽이는 살인범이 되어 자신도 죽음으로 돌아간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도 하고 계속해서 내연녀에게 금전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시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줬던 그가 욕심의 노예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사업을 벌이다 실패한 건물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새겨 듣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무엇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실제로 욕심에 의한 살인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품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도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도리어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싸움과 다툼을 벌이고 싸움과 다툼과 시기를 해도 얻을 수 없어요.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과연 바라는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일까요? 야고보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에는 열심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햇볕이나 물이나 공기는 누구에게나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소중하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가볍게 얻으면 그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여 늘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길 소원합니다. 성도는 기도라는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천국 창고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잠겨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열쇠. 거기에 딱 맞는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싸우고 다투며 시기할 힘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기도를 언제나 다 들으셔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긍정적인 응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세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No지요. 때로는 때를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만약 기도 응답을
자기 자신의 소원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기도에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no라고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죠? 하나님을 닮아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국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욕을 채우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위해 마음껏 쓰라고 바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구하는 대로 얻기 위해 기도의 동기를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실까 점검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갖고 나아갑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진정 나의 정력 또는 쾌락을 위해 써버리기 위해 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나의 기도의 내용과 동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것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지혜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욕심에 이끌려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기도마저 욕망 추구의 도구로 악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도, 응답도,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둘째, 세상과 하나님, 누구의 벗이 될 것인가? 우리는 두 길밖에 없다고 그랬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의 벗, 하나님의 원수인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이 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들아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에서 되고자 한다는 의미는 원하다, 결단하다, 희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기를 원하고 갈망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말이 원하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합니다. 세상은 때로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질투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손바닥에 새길 만큼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질투 안 하시겠습니까? 음. 야고보는 5절에서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성령님이 다 시기하세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해지십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못 보신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배반입니다. 자기 탐닉과 세상 사랑에 흠뻑 취해 있는 우리와 달리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성자를 내어주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성경을 주신 것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주고 싶잖아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주를 향한 정죄를 버리고 세상에 벗되어 간음의 길로 치닫는 이들을 향해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쪽으로 갈 때, 세상을 사랑할 때 나는 간음한 음란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는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보탬을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원수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세상으로 향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성도를 피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송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으로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선한 것에는 온유하고 악한 것에는 단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의 보됨을 버리고 하나님과 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해야 돼요, 회개는. 세상과 못된 자들은 울며 회개해야 돼요. 눈물 한 방울 찔끔 이거 아닙니다. 세상과 못됨으로 인한 웃음과 즐거움은 사실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을 애통으로, 이제는 그 세상으로 인해서 웃었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경고합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겸손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셔 버리십니다. 높여 버리세요.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문제가 생기죠. 다툼과 싸움도 내가 높아지려는 시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공동체는 하나됨을 상실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마치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왕 다음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정욕을 따라 간음의 길을 고집하는 이들은 물리치시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겸손한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미 늦었다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보되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죄는 멀리하고 교만과 이선은 버려야 합니다. 겸손과 성결이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셋째, 서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비방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들은요, 상대방을 비방해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번에 4월의 총선에 또 얼마나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릴지 우리는 또 짐작이 갑니다. 야고보는 10절에서 주 안에서 낮추라고 말한 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시고요, 그에 따라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두렵지요? 우리에게는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한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이에요. 나아가서 스스로를 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과 악은 누구만 판단하실 수 있으시냐?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첫 범죄였지요. 이런 자의 마지막은 패망일 뿐입니다. 죽음이 왔고요. 그 좋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다만 사랑과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보일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게 낮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오만이고 형제 사랑을 말하는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비방하고 판단한 거 죄이구나. 죄를 안 지어야죠. 불법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라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형제와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비난하고 비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되 가망 없는 사람이냐?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웃의 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낮은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높임을 받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있고 또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다툼과 질투는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평화를 화평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늘 좋아하고 동경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세상에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는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 구할 때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 잘 듣고 간직하며 비방과 판단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